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이 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많은 힘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대목도 참 익사이팅해요.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대목도 아주 귀하죠. 아이들에게 늘 우리가 말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차례가 되면서 묵상할 때 저에게 온 말씀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늘 얘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비천하고 비신자인 사람들의 눈에 거의 관심이 없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평생의 자기를 끄집어내리고 주저앉혀버리고 일어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탈바꿈해서 인생이 역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에스더 왕비가 부럽지만은 에스더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핍박과 포로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의 몇 가지를 보자면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자,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라고 얘기할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탄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 봅시다. 이는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늘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깔려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대목 안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튀어나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죄인들이나 장애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고쳐질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자신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읽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안진뱅이에요. 장애자예요. 본문에 보면 이 거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지, 동냥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그 분야에서는 아주 베테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분야만큼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여행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혀 몰랐거든. 그 분야는 물어보면은 자기가 얼른 대답을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뭔가를 알고 있어. 이 거지만큼도 동냥하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다
보면 저 사람은 돈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알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은 안 예쁜데 옷을 좀 옛날에 예쁘게 입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 꼭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꼭 저는 옷이 찢긴다든가 가방이 찢겨 있어요. 쓰리꾼이 돈 있어 보이니까 내 것만 터는 거야. 쓰리꾼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라는 감별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의 구걸에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의 계획도 희망도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더 많이만 벌 수 있으면은 더 많이 동전 바구니를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무엇인가에 주저앉아 있고 무엇인가에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 늘 갈망하며 늘 아쉬워하고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 문제만 바로 좀 내가 업데이트되면 살겠다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안진뱅이가 잘나고 멋있고 뭔가를 요구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백그라운드로 보자면은 이 안진뱅이는 늘 날마다 구걸하거늘 그랬어. 어쩌다 한번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2절에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서 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기에다 탁 놔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미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8개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이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어. 근데 당시 이 미문은 은, 금, 동으로 아주 화려하게 문을 꾸며놨어요. 미문은 23m 정도로 넓은데 높은 이 반짝거리는 이 미문의 햇볕이 쫙 비치면은 너무 눈부시고 찬란한 거예요. 근데 그 금덩어리 밑에서 지금 누가 안진뱅이가 금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날마다 그 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쪽 한 통의 문만 뜯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가면 내가 이 sen세로는 안 살 텐데.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대학만 잘 나왔으면은,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예뻤으면은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갔을 텐데, 이것만 조금 더 내가 잘하면, 이것만 좀 잘했으면, 이런 부분에 내가 발목이 꽉 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의 인생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그 거지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또 저 거지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 성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의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시의 유대의 율법에는 구걸하고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됐어요.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도 아주 떳떳하게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늘 도왔어. 지지난주에 우리 정교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를 털고도 뒤돌아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좀 남겨라, 구제로 남겨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올리브를 익어서 털 때에 여러분 큰 이불 보자기 같은 보자기 있죠? 보자기를 딱 그 밑에다가 가지고
사람이 4사람 5사람이 그 밑에 보자기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힘센 남자가 큰 장대를 가지고 가서 올리브 나무를 팍 때리니까 올리브 열매가 툭툭툭 터지면서 그 천에 싹 모아지면 가마니에다 담아가는데 그 수확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 털고 난 올리브가 어떻게 좀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가라. 이삭을 추수할 때 그 구퉁이를 절대로 베지 말고 놔둬라. 이스라엘의 법안에서는 구제라는 것이 그냥 롤머니, 누구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창피하거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예배든 공회당이든 성전 앞이든 쓰다크라는 정의의 통, 공의의 통, 이 구제통이 항상 있어서 누구나 거기다가 땡그랑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캐시천은 왜 구제가 사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만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 평범한 만남이었지만은 이 만남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어요. 항상 하던 대로, 평소대로, 기도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고, 항상 그 모습으로 구걸하는 그 거지는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어. 그런데 그날만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도 습관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날따라 한 푼 줍쇼 하는 그 소리가 귀에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한 푼 줍쇼 하는 그 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이 본문을 볼 때 환자와 의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석을 했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보고 시각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봅니까? 임 목사 옷 봅니까? 안 목사님 옷을 봅니까? 안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왔어요? 임 목사 목소리 들어왔어요? 뭐 찬양팀들 목소리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소리밖에 없었어요. 모래만 휘날려요. 세례 요한이 정신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헤롯궁 헤롯에게 들려집니다. 헤롯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거리가 너무 멀어. 헤롯은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장소 광야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거지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누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정확하게 이 사람은 구걸이야, 구걸.
구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뭐냐고요? 3절에 보니까 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이게 지금 구걸이요. 두 번째 또 나와요. 요한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또 구걸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구걸했다. 처음에는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왔고 구걸하다. 그런데 4절에 또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병이어에 배가 고파서 전부 다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날은 저물어 가. 예수님께서 쟤들 좀 먹여야 되는데 뭐가 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런데 어린아이에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자, 저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 좀 보라고.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시락 하나 지금 오늘 목사님이 참 이거 도시락 잘 가져오셨네. 여러분 그냥 떼셨죠? 여기 보여요. 이 모양이 뭐예요? 티시, 물고기죠? 예,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덩어리를 가진 이 떡이 뭐니까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가니까 여러분 봉갈빵 있죠?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 있는 빵. 예? 그럼 그거 쫙 벌리고 거기다가 붉은 팥도 넣고 고기도 다져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빵.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걸 둘레 딱 데리고 축사를 하니까 야,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제 목사님부터 저를 쳐다볼 거,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또 임원장님, 우리 임 집사님, 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또 집사님도 다 볼 거야. 우리 저 형제님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굶었어. 너무 배고파. 요만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다 축사를 하는 거야. 그 광야에 5천 명이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도시락 하나 갖고 이 사람 다 어떻게 먹여? 그런데 마음속에 자, 그래도 목사님이 나하고 자수아출이 같이 갔는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나한테는 한 조각 주겠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이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누군데 나는 주겠지, 나는 주겠지, 나는 주겠지, 나는 주겠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다 먹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그래도 나는 주실 거야.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이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Look at me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그대로 다시 오게 하는 그 소망의 눈이란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을 때 온 얼굴에 강체가 났을 때 그 바라봄, 하나님의 눈 시선으로 바라본 이 단어가 바로 아테니조,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시선이 달라져야 돼. 시선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평소에 보던 거지가 아니라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는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선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만큼은 그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라보면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보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지였다니까요. 안진뱅이였다니까요. 교회 헌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40년 동안 자기 목구멍만 위해서 살았다고요. 제대로 기도대원 금식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라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뻔뻔해야 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어졌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뭔가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딱 대답이 뭐요? 나 은, 금 없어. 그래 뭐라고 그러겠어요? 실망을 하는 거야. 뭐야, 뭐 줄 것 같았는데 뭐야, 그냥 돈 없어 하는 말에 실망해 가는 거야. 그런데 다시 희망을 줘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뭐 있대요. 또 기대를 갖는 거야. 실망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또 기대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뭐야? 있는 것을 준대. 근데 이거야. 여기서 이것이 돼.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거 더 강력한 말이 나갑니다. 주노니. 여러분 줄 때는 무조건 뭐든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노니. 여기서 다시 봅시다. 너의 모든 짐을 던져버려라, 이 뜻이. 던져버려라. 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요 빵을 내가 만일에 아무에게나 이렇게 던지면은 누군가는 받아, 볼이 오면은 누군가가 받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그러면은 주가 이루신다. 내 짐을 던질 때 누군가가 그 짐을 받지만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준다는 말에 뭔지 모르지만 받아야 되겠다, 받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이넬리는 이게 높아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위에 더 높은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이넬리.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트럼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이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에게 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 주보에 있는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거지잖아, 안진뱅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손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전해줄 때 그 이름이 가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랍니까? 5장 16절에 17절에 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성정이 똑같다는 얘기는 감정이 있으면 울고, 화가 나면 화나고, 슬프면 주저앉고, 이렇게 성정이 똑같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틀린 게, 그가 뭐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하늘문을 쫙 열어서 3년 6개월의 비도 내리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 열려있는 하늘문을 탁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셨다고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은 저와 여러분 똑같이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그가 믿음으로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눌 때, 전할 때, 알게 할 때 누가 하셨다? 주가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른손의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7절에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손은 어떤 손입니까? 때리면 아픈 손?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의 손입니까? 이 제자들의 손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현장에서 못으로 손을 뚫어가면서 나를 위하여 줄줄 피 흘려 주셨던 그 손, 속죄의 손, 속량의 손, 한없는 사랑으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잡아주는 하나님의 그 손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밀는 손은 더러운 거지의 손. 만일에 그날 그 손을 잡으면은 성전에 그들은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더럽지 않아야 되고, 만일에 더러우면 가서 물두번 가서 몸을 씻어야 되고 율례를 지키고 다시 성전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저 사람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은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손이었어요. 할렐루야.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닿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오른손을 붙잡아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떤 모티브의 말씀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몇 구절 있어요. 제가 항상 성전을 사모할 때마다 고백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시편 16편인데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리까?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뇌물을 갖고 별리치 아니하는 자니. 주여, 내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익 남기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소를 기다리니 제게 하나님 기도의 초소, 예배의 초소를 주십시오.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딸아,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좋으니까 다 도와준다고. 제가 잘 살고요, 방이 많고 부잘 때는 사돈네 8촌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망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요즘 요비 있죠? 마누라도 버리고 가고
종들이 외인 취급을 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것처럼 다 자동으로 안 와. 망하면은 자동으로 안 오더라고. 다 떠나.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 남편? 아내? 하나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15일도 못 살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내가 아는 목사님이라니까.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알아. 사모님, 목사님이 여보 사랑해. 당신 나 믿지? 나 믿어. 당신 사랑해. 여보 나 죽으면은 혼자 살지 마. 목회라는 게 혼자 하면 못해. 그러니까 노처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꼭 재혼해가지고 교회 꼭 어떻게 다시 부흥시키세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아무 소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잘 죽어. 그럼 내가 이제 나도 꼭 따라가니까 당신 먼저 가. 그래야 여보 고마워. 근데 사모님이 저녁에 잘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며칠 안 남았는데 당신 잘 죽어. 나도 따라갈게.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 사모님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 당신만 돌아보고 살게. 그러더니 장가가라니까 금방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장가간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요. 진짜 사모님이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랬는 줄 알아? 우리 사모님 쌤이 나한테 절대 목사님 말 믿지 말래. 누구도 우리는 참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참으로 도와줄게 너만.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져.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 탁 의족이 되어서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딱 붙들기만 하면은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이 안진뱅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변화된 안진뱅입니다. 비신자였던 그가 참 예배자로 바뀝니다. 안진뱅이는 더 이상 구걸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얻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곧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병원과 의사가 치료하면 뭐래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나도 직업이 한의사라니까요. 점점 재활하세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 곧 수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는 곧 예배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입술에 변화가 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부산 집회 갔더니 장로님이 평소에 맨날 노래방만 가서 노래 불렀는데 부산갈매기만 불렀나 봐. 부산갈매기만. 그런데 어느 날 대표기도 하는데 장로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가 아니라 갈매기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딱 걸린 거야. 그쵸? 또 어떤 장로님이 맨날 잠만 나면,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어. 맨날 바둑 들어가가지고 맨날 어떻게 해서 바둑 두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아다리를 쳐서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입술이 변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했을 거야.
내 짐을 다 벗고 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안진뱅이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한 푼 줍쇼라는 입술이 탁 박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그가 잔잔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시편 91편의 14절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건져내고 그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줘요.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드러나서 뭔가 번쩍거리는 미문 같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합니다. 11조 냅니다. 구제합니다. 구제한다는 것 어때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구제하면 내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좀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넓은 옷술에 있는 두루마기 같은데 구멍 하나 탁 양쪽에 틀려가지고 엽전 여기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시장 어거리 가면서 흔들 집사님 흔들 하면 동전 빠져요 안 빠져? 빠지잖아. 그쵸? 동전이 툭툭툭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어귀에서 돈을 정전 주워가지고 바리새인 선생님 이 동전 제가 하는 거 주웠습니다. 그래 그 동전이 어디에 누구의 손에 있느냐? 제게 있죠. 그것은 네 것이니라 내가 구제했다. 이게 구제예요? 외식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집사이었기 때문에 한 데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 땐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회출한 무덤 갖고 네 무덤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죄인 세리는 나는 맨날 죄만 졌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아노라. 우리가 화려하진 않아도 아멘. 줄 것은 없지만은 줄 것 없으면은 탈무드에 너 돈이 없어서 구제할 수 없으면은 내가 이거 좀 더 하고 가자고. 랍비한테 어느 사람이 와서 하는 선생님 내가 구제를 얼마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10분의 1을 해라. 또 구제할 사람이 왔는데 얼마 할까요? 내 가진 것에서 5분의 1 해라. 그래서 또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면 네가 구제받는 사람 되니까 밤은 그대로 놔두고 뭐라도 줘라. 한번 해봅시다. 놔봅시다. 뭐예요 이게? 웃음이라도 줘라. 할렐루야. 이게 구제예요. 결론입니다. 은이나 금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앞세우면 예수의 능력이 나로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희가 겨자씨야 날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 말 한마디 겨자씨알 같은 거
티끌 많은 거 하나만 떨어져도 그 믿음은 반드시 싹이 나서, 그 믿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할랍니다, 기도해볼게요 라는 씨앗 하나만 떨어지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앞세우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피가 알려지는 것이고, 피의 제사함이, 구속함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간증자가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찾는 교회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예수의 이름이 정해지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고질병처럼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물질의 문제,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큰 헌금, 큰 봉사, 헌신, 순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묶여있는 문제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들, 찬양팀